가지고 있는 6페이지 우리 15번을 우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두 줄을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먼저 14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떤 방식으로 지어주셨는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남자와 여자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아담이 잠드시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이제 부활 승천하고 이 땅에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이 연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머리와 몸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짓는 이런 모습을 통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 연합의 그런 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15번을 보시게 되면 2장 23절에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드신 여자를 보고 아담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해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네가 곧 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합,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 밑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이는 내 몸이라고 한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첨부했을 때에, 또한 하와와 아담을 첨부했을 때에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부는 타락하기 이전에 감격을 회복해야만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 그리고 머리와 몸의 이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6번에 3장 1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유혹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은 간교한 뱀이에요. 그런데 이 무엇이 간교한 이 뱀이 무엇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사람들을 이간시키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 할 때에 동그라미를 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라는 데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놓으시죠. 여러분 참으로라고 이야기한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 부사 단어가 바로 참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이, 간교한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라는 이 말을 통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참으로 하나님은 네가 믿을 만한 그런 이 신이 맞냐라는 그 의미로 참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워두신
그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고 한계를 두신 여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참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하와에게 심어주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진짜냐 참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참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요즘 이 하와를 무너뜨리는 데에 마귀에게 있어서, 사단에게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나머지는 다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람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참으로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줄을 하나 끊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라고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점점 심어주는 게 뭔가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은 뭐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참으로라는 이 말, 그러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제한을 두셨잖아요. 이 제한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이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오역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나가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한 이후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 모습이 바로 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말씀을 끼워 넣어서 이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하와가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여자가 그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있죠.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만 던져지게 되면 다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몰라주게 되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괜히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런 이 생각을 자꾸 심어주게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경배받을 수 있고 신처럼 그렇게 네가 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살 수 없는. 그러면 17번에 이 뱀의 정체가 무엇임을 알 수 있는가? 계시록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이 모습으로 그런 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배후에 사단,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귀가 그 강교한 뱀을 조종하고 배후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를 미혹한 것은 결국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배후가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 보게 되면이죠,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게 되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론 이것 때문에 또 베레아 이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공포와 그렇게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 그러면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또 마귀 귀신 그러면 콧방귀 끼면서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반응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이 분위기가 결국은 마귀가 더욱더 역사할 수 있는,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악령도 있는 것처럼 마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신을 이야기를 하면 귀신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디 귀신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에요. 마귀의 이 술수, 마귀의 이 게임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 또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쉽게 이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뱀의 정체는 결국은 옛뱀, 마귀, 사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8번을 보시죠. 3장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 법을 어떻게 하였는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나무,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따먹었다 따먹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먹었냐라는 동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행위에 앞서 그 동기가 더 중요한데 왜 먹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결국은 뱀,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론 이 강교한 이 뱀이 미혹하는 방법도 신의 한 수로 그렇게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데 결국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자기가 다스리고 순종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자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같이 읽죠. 성경은 이를 가르쳐 정절을 지키지 않은 음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한 교만의 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그러한 이 모습에 이 정죄를 지키지 않는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19번을 보시면 3장 10절에 언약을 파기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그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 죄의 수치, 이 죄로 인한 벌거벗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최초로 죄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그리고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언약을 파기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벗었고 자기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9절에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막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네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상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자기 죄가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이고 법이에요. 결국은 아담이 이것을 따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비엄망덕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론할 때에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는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엄망덕하게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에 서론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언약을 파괴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숨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7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삼았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여기에 다 압축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를 만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행을 행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아담이 지금 자기 이 죄의 문제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는, 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예를 쓰고 노력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것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절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히시고 2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21절을 보시죠.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이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대속의 구속의 교리가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위해 주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가죽옷,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이런 모습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새 마디로 되어 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를 벌거벗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죄책감으로 수치와 두려움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숨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에 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문자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많이 빠졌잖아요. 코로나19에 요즘 제가 이 눈을 떨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 확진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에 확진자가 있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그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게 되면 사람이 타성에 젖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에서 코로나가 이만큼 많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언제까지는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그냥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이런 모습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올 연말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려워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벌거벗었으므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 없이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 둘째 사망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안 두려운 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